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누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자주 듣고 또 그만큼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말이 있을까요?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이나 찰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줄이며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그곳을 연결하는 견고한 다리입니다.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것이 우리가 보거나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한 분, 그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깊고도 오묘한 진리는 우리가 자신의 힘과 지식, 그리고 이해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통제하고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에 끌립니다. 익숙한 경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우리를 그 경계 너머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이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인생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을 던져줄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계획하고 눈앞의 장애물을 넘기 위해 지칠 때까지 노력합니다. 물론 노력과 결단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이 개입하는 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한계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장 강하게 자라납니다. 당신의 삶에서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의사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던 건강의 위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다음 한 달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대화하고 노력해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절망했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며 우리의 힘만으로는 늘 충분하지 않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발버둥을 멈추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눈앞에 산이 없다고 폭풍이 몰아치지 않는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마주하고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사실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차원에서 역사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길을 내셨던 분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종 의존을 약함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독립과 자급자족을 찬양하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실패의 신호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존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은 겸손해지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려는 노력을 멈추고 온 우주를 그 손에 붙들고 계신 분께 그 짐을 넘겨드릴 때 우리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을 때조차도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와 효율성, 통제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빠른 해결책,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것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더 큰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일이 진행되지 않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껏 돌파구를 위해, 새로운 직장을 위해, 건강의 회복을 위해, 관계의 회복을 위해, 혹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인도를 구하며 기도해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한다는 것은 통제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더 큰 그림을 그분께서 보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 수년간 노예 생활과 억울한 옥살이를 견뎌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수많은 전투와 위협 속에서 오랜 세월을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왕좌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여 그들을 준비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분이 계획하신 목적에 맞는 인물로 빚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결코 수동적인 무활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신뢰와 순종, 그리고 성실함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계속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며 이미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가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 또한 무한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경외감을 주면서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인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함을 묵상할 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우주를 손바닥 안에 붙들고 계시며 모든 피조물을 순간순간 지탱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능력을 당신을 향해 사용하십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고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도전과 장애물,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루시기에는 너무 크거나 복잡하다는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작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작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구세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단순했지만 심오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성경 전체에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분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외침 소리만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상기시켜주는 증거입니다. 과거에 기적을 행하셨던 바로 그 능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며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편안함이 아니라 도전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이 진리는 특히 우리가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 때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삶이 순탄하고 예측 가능하며 고난과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강화되는 것은 바로 그 고통의 순간들입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과 긴장을 통해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받고 안락한 지대를 넘어 확장될 때 성장합니다. 삶이 쉬울 때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며 믿음은 살아있는 힘이라기보다 수동적인 배경 신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상기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급자족한다는 환상을 벗겨내고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전은 단순히 견뎌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과의 관계를 깊게 할 기회가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언뜻 보기에 이 구절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련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그 시련이 무엇을 성취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시련은 단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화시켜 인내와 연단, 그리고 영적 성숙을 이룹니다. 믿음은 두려움, 의심, 불확실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그 약속이 진실임을 믿기로 하는 능동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는 것 사이의 이 긴장 속에서 믿음은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가능성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마음 상태나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능력과 약속,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믿기로 하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이 신뢰는 앞길이 불확실할 때에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비범한 방식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 두려움, 의심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지혜와 시간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쉽지 않지만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 원한다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열게 됩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결정들로 가득 차 있으며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아는 것은 벅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움은 그것이 목적과 성취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것보다 높고 더 나은 그분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그분은 더 큰 그림을 보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은 여정입니다. 불확실한 길 위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시험하는 도전을 만나겠지만 심오한 성장과 변화의 순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그분에 대한 더 깊고 변함없는 신뢰로 부드럽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폭풍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에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에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손을 놓고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누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자주 듣고 또 그만큼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말이 있을까요?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이나 찰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줄이며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그곳을 연결하는 견고한 다리입니다.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것이 우리가 보거나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한 분, 그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깊고도 오묘한 진리는 우리가 자신의 힘과 지식, 그리고 이해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통제하고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에 끌립니다. 익숙한 경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우리를 그 경계 너머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이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인생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을 던져줄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계획하고 눈앞의 장애물을 넘기 위해 지칠 때까지 노력합니다. 물론 노력과 결단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이 개입하는 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한계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장 강하게 자라납니다. 당신의 삶에서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의사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던 건강의 위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다음 한 달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대화하고 노력해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절망했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며 우리의 힘만으로는 늘 충분하지 않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발버둥을 멈추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눈앞에 산이 없다고, 폭풍이 몰아치지 않는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마주하고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사실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차원에서 역사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길을 내셨던 분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종 의존을 약함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독립과 자급자족을 찬양하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실패의 신호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존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은 겸손해지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려는 노력을 멈추고 온 우주를 그 손에 붙들고 계신 분께 그 짐을 넘겨드릴 때 우리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을 때조차도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와 효율성, 통제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빠른 해결책,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것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더 큰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일이 진행되지 않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껏 돌파구를 위해, 새로운 직장을 위해, 건강의 회복을 위해, 관계의 회복을 위해, 혹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인도를 구하며 기도해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한다는 것은 통제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더 큰 그림을 그분께서 보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 수년간 노예 생활과 억울한 옥살이를 견뎌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수많은 전투와 위협 속에서 오랜 세월을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왕좌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여 그들을 준비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분이 계획하신 목적에 맞는 인물로 빚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결코 수동적인 무활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신뢰와 순종, 그리고 성실함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계속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며 이미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가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 또한 무한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경외감을 주면서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인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함을 묵상할 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우주를 손바닥 안에 붙들고 계시며 모든 피조물을 순간순간 지탱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능력을 당신을 향해 사용하십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고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도전과 장애물,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루시기에는 너무 크거나 복잡하다는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작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작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구세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단순했지만 심오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성경 전체에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분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외침 소리만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상기시켜주는 증거입니다.
과거에 기적을 행하셨던 바로 그 능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며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편안함이 아니라 도전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이 진리는 특히 우리가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 때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삶이 순탄하고 예측 가능하며 고난과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강화되는 것은 바로 그 고통의 순간들입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과 긴장을 통해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받고 안락한 지대를 넘어 확장될 때 성장합니다. 삶이 쉬울 때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며 믿음은 살아있는 힘이라기보다 수동적인 배경 신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상기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급자족한다는 환상을 벗겨내고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전은 단순히 견뎌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과의 관계를 깊게 할 기회가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언뜻 보기에 이 구절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련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그 시련이 무엇을 성취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시련은 단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화시켜 인내와 연단, 그리고 영적 성숙을 이룹니다. 믿음은 두려움, 의심, 불확실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그 약속이 진실임을 믿기로 하는 능동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는 것 사이의 이 긴장 속에서 믿음은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가능성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마음 상태나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능력과 약속,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믿기로 하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이 신뢰는 앞길이 불확실할 때에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비범한 방식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 두려움, 의심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지혜와 시간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쉽지 않지만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 원한다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열게 됩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결정들로 가득 차 있으며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아는 것은 벅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움은 그것이 목적과 성취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것보다 높고 더 나은 그분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그분은 더 큰 그림을 보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은 여정입니다. 불확실한 길 위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시험하는 도전을 만나겠지만 심오한 성장과 변화의 순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그분에 대한 더 깊고 변함없는 신뢰로 부드럽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폭풍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에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에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손을 놓고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누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자주 듣고 또 그만큼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말이 있을까요?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이나 찰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줄이며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그곳을 연결하는 견고한 다리입니다.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것이 우리가 보거나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한 분, 그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깊고도 오묘한 진리는 우리가 자신의 힘과 지식, 그리고 이해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통제하고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에 끌립니다. 익숙한 경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우리를 그 경계 너머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이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인생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을 던져줄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계획하고 눈앞의 장애물을 넘기 위해 지칠 때까지 노력합니다. 물론 노력과 결단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이 개입하는 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한계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장 강하게 자라납니다. 당신의 삶에서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의사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던 건강의 위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다음 한 달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대화하고 노력해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절망했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며 우리의 힘만으로는 늘 충분하지 않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발버둥을 멈추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눈앞에 산이 없다고, 폭풍이 몰아치지 않는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마주하고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사실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차원에서 역사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길을 내셨던 분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종 의존을 약함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독립과 자급자족을 찬양하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실패의 신호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존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은 겸손해지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려는 노력을 멈추고 온 우주를 그 손에 붙들고 계신 분께 그 짐을 넘겨드릴 때 우리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을 때조차도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와 효율성, 통제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빠른 해결책,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것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더 큰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일이 진행되지 않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껏 돌파구를 위해, 새로운 직장을 위해, 건강의 회복을 위해, 관계의 회복을 위해, 혹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인도를 구하며 기도해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한다는 것은 통제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더 큰 그림을 그분께서 보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 수년간 노예 생활과 억울한 옥살이를 견뎌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수많은 전투와 위협 속에서 오랜 세월을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왕좌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여 그들을 준비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분이 계획하신 목적에 맞는 인물로 빚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결코 수동적인 무활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신뢰와 순종, 그리고 성실함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계속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며 이미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가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 또한 무한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경외감을 주면서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인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함을 묵상할 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우주를 손바닥 안에 붙들고 계시며 모든 피조물을 순간순간 지탱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능력을 당신을 향해 사용하십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고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도전과 장애물,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루시기에는 너무 크거나 복잡하다는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작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작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구세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단순했지만 심오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성경 전체에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분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외침 소리만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상기시켜주는 증거입니다. 과거에 기적을 행하셨던 바로 그 능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며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편안함이 아니라 도전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이 진리는 특히 우리가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 때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삶이 순탄하고 예측 가능하며 고난과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강화되는 것은 바로 그 고통의 순간들입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과 긴장을 통해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받고 안락한 지대를 넘어 확장될 때 성장합니다. 삶이 쉬울 때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며 믿음은 살아있는 힘이라기보다 수동적인 배경 신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상기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급자족한다는 환상을 벗겨내고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전은 단순히 견뎌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과의 관계를 깊게 할 기회가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언뜻 보기에 이 구절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련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그 시련이 무엇을 성취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시련은 단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화시켜 인내와 연단, 그리고 영적 성숙을 이룹니다. 믿음은 두려움, 의심, 불확실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그 약속이 진실임을 믿기로 하는 능동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는 것 사이의 이 긴장 속에서 믿음은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가능성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마음 상태나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능력과 약속,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믿기로 하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이 신뢰는 앞길이 불확실할 때에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비범한 방식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 두려움, 의심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지혜와 시간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쉽지 않지만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 원한다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열게 됩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결정들로 가득 차 있으며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아는 것은 벅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움은 그것이 목적과 성취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것보다 높고 더 나은 그분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그분은 더 큰 그림을 보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은 여정입니다. 불확실한 길 위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시험하는 도전을 만나겠지만 심오한 성장과 변화의 순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그분에 대한 더 깊고 변함없는 신뢰로 부드럽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폭풍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에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에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손을 놓고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누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자주 듣고 또 그만큼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말이 있을까요?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이나 찰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줄이며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그곳을 연결하는 견고한 다리입니다.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것이 우리가 보거나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한 분, 그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깊고도 오묘한 진리는 우리가 자신의 힘과 지식, 그리고 이해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통제하고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에 끌립니다. 익숙한 경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우리를 그 경계 너머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이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인생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을 던져줄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계획하고 눈앞의 장애물을 넘기 위해 지칠 때까지 노력합니다. 물론 노력과 결단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이 개입하는 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한계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장 강하게 자라납니다. 당신의 삶에서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의사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던 건강의 위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다음 한 달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대화하고 노력해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절망했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며 우리의 힘만으로는 늘 충분하지 않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발버둥을 멈추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눈앞에 산이 없다고, 폭풍이 몰아치지 않는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마주하고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사실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차원에서 역사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길을 내셨던 분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